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 이제 거의 마무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말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복음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동시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복음 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이다, 복음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물을 알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은 어디에서 출발했죠? 어디서?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어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가서 두 군데를 방문하게 됩니다. 실람미아 바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중간에 도시가 나오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동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계속 기억하지 않아 주셔서 제가 할 말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처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손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손 들고 일어나서 말을 하라라고 그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모든 것이 늘 새로우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세대가 바뀌었죠. 바나바에서 바울로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보다 늘 이름이 앞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또 많은 상업의 도시 안에서 그 유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드디어 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온 것이 어디냐면 제가 지금 헷갈렸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해서 그 다음에 어느 도시로 가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과 또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디로 옮겨지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들에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을 지나 이방인들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루스드라에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방해를 통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오늘 8절에서 읽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말씀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는, 이전의 지역에서는 다 유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처음 전도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유대 회당을 가야 됐습니다. 그래야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방해와 핍박 때문에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이나 광장,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와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돌려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의 역사를 끄집어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 복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어떤 백성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또 읊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400년 노예, 430년 노예로 살았다가 광야로 이끌어 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게 뭔 소리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그 15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한다. 그 창조의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유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독 그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8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바울의 설교에 반응을 하게 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중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흡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봤을까요? 투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앞에 서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근데 알겠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서서 설교하면 조는 사람과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저를 째려보는 사람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대충은 분간을 할 수 있겠더라고. 대충은.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어떻게 힘들게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기어기어 와서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안진뱅이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안진뱅이의 소망은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구원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건 구원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삶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 당시는 더 쉽지 않았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삶은, 이 안진뱅이는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평생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됐었을 것이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받고 믿음이라는 것을 받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조. 소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구죠? 소주? 식당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소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라이브웨이브 찬양팀입니다. 라이브웨이브 찬양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봤을 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얼굴을 봤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얼굴 가운데 웃음이, 미소가,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의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조. 여전히 나는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삶은 비굴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무시당하는 삶이지만, 여전히 내 삶은 성공하지 않은 삶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안진뱅이에게 생긴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 내가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면, 십자가의 보혈이면 되겠구나 라는 그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소주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여전히 나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천국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평생 웃지 못했던 그에게 웃음이 생겨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내 안에 감격이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 얼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봤다. 바울이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주눅들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구원의 기쁨이 찾아왔고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안진뱅이가, 평생 힘들게 살았던 이 안진뱅이가 맨 처음에 앉았을 때는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얼굴 가운데 미소가 있고 얼굴 가운데 평안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으면 바울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옛날에 그 기억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나죠? 여러분, 얼마나 민망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 못 일으키시겠어?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다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패배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야 여러분 삶의 소망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 삶에 복음을 인정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처음 이방인들만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어디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 그때 맨 처음에 동쪽에 미문에 앉아있는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했다는 것, 이방인의 선교가 온전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복음은 머리에 지혜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좋은 해석으로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그 다음 반응인데요, 두 번째 반응인데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적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으로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적이 결과가 되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복음을 받으니까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있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반응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헤르메스라. 다시 말하면, 와, 신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반응을 해요. 신이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신이죠?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에요. 최고 높은 신이에요. 여러분, 헤르메스는 무슨 신이죠? 헤르메스는 말을 잘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의 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벌킨백의 아버지 에르메스, 벌킨백의 아버지 에르메스,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아빠처럼 뒤에 근엄하게 서 있고, 그리고 바울은 앞에서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가 이 땅에 왔다, 신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제우스라고 말했는지, 왜 헤르메스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옛날 당시에 전설 같은 전설이 그 루스드라 땅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흥부와 놀부와 흥부 이야기가 있죠.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전설이 루스드라에 있었냐면, 이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땅에 사람이 돼서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그 도시를 다니다가 밤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사람들을 집을 놓고 하면서 우리 좀 재워달라고, 우리 이방인 밖에서 왔는데 우리 좀 재워달라고, 잘 자리가 없다고 재워달라고 막 이렇게 놓고 하면서 다니는데, 1000곳을 다녔대요. 진짜 1000곳을 다녔는지, 1000곳 다니면 밤새지 않나? 아무튼 그 내용에 보면 1000곳을 다녔는데 아무도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마지막에 한 집에서 바우시스라는 그 노부부의 집을 들렸는데 거기서 그들을 받아줍니다.
재워줍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하루를 머물고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와 아들이. 야, 우리 이 땅에 이 지구 사람들 있는 세상을 갔다 왔는데 느낌이 어땠어? 그랬더니 제우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누구죠? 헤르메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그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안 재워주고 서로 이렇게 좀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박대할 수 있어요? 좀 벌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루스드라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물로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래도 맞이해주고 재워준 이 바우시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자. 많은 물질을 주자. 그래서 그 전설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 전설이 그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번뜩 생각난 게 뭐예요? 시외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방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이들을 신으로 신격시키자. 여러분, 그래서 꽃과 송아지를 잡아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기적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적이 될 수 있지만 기적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잘 보여서 벌킷백이라도 하나 받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잘 보여서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그 바우시스 같은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안진뱅이도 일어났는데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없는 기적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기적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간구는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냐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시작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정말 우리가 평생에 한번 모셔서 말씀 듣기 힘든 목사님들을 모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엄청난 목사님들, 물론 저도 엄청난 목사이지만 진짜 알았어 알고 있어. 엄청난 목사님들을 진짜 모셔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꿈틀꿈틀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야, 나 그때 은혜 받았어. 야, 진짜 이주영 목사님 말씀 막 이러시면서 막 설교하는데 막 은혜가 막 되는데,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실컷 깨닫기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죄송하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었습니까? 그러면 살아야죠. 살아봐야죠. 살아보고 안 되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야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야, 진짜 좋았어. 이지용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고성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조승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내 말씀은 없어. 그러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너 말씀 못 들었어?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기도해야지.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우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반응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십시오. 3개월 동안 스피리추얼 어토리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아무도 안 움직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촛대를 옮기십니다. 아유,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남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상,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고, 복음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고, 우주 만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우리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기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기적, 내 삶의 기적. 하나님, 그거 말고 복음 알아요. 복음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 알아요. 근데 눈물은 나지 않아. 근데 기적.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이 실리콘밸리를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여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이번에 직장 승진해야 돼요. 나 이번에 직장 꼭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이번에 꼭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네들이 먼저 봐야지. 십자가를 봐야지.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지 봐야지. 고백해야지. 움직여야지.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우연이에요. 우연.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소원하게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루스드라에 일어난 안진뱅이의 기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주님, 더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 이제 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의 우상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복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그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마음만 간절히 너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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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여러분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너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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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우리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우리에게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여러분 갈급함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주소서 주님을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는, 넘쳐나는 내 삶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멘.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넘쳐나는 우리 삶에 넘쳐나는. 아멘. 아멘. 넘쳐나니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 하나님 세상의 담으로 쌓여있는 나의 모든 생각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우상으로 만드는 하나님 그런 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 대신 십자가에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수치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여러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마음 주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그 복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